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합니다. 아주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죠. 갈대는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이런 미풍, 산들바람이 불어도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려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갈대처럼 그 작은 약풍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주 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하죠. 그러나 아주 작은, 진짜 조그만한 그런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화들짝 놀라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지만 작은 일,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 기억도 안 날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웠던 때, 걱정스러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웠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였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갈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예. 우리 형제들은 공감이 안 가나 봐요. 아직 군대를 안 가서. 예. 이제 며칠 있으면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부모님을 떠나본 적도 없고 예. 미지의 그런 환경, 미지의 그런 세계 들어서 아는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유학 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학.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왔다고 하지만 제가 30대 중반에 유학을 왔죠. 아내와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다 반대.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 다 반대하죠. 저희 부모님만 네가 원하면 가라, 기도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하셨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 다 정리하고 왔어요.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던가, 걱정스러웠던가. 그 작은 얼마 안 되는 돈 매달 까먹잖아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갈까? 토플 점수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토플 점수 나오나? 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유학 가서도 그게 힘들었죠. 걱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유학 초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LA에 제일 좋은 동네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간절한 거예요. 시간이 간절한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답이 없죠. 내 자신 답이 없어요. 앞으로 길도 안 보여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때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것 같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하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하십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든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생각들 중에 뭐예요?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각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과거의 일, 이미 지나간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보통 40%를 걱정한대요.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아직도 앞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의 일, 그걸 한 50% 걱정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10%는 오늘 현재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한 10%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평탄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는 이와 같이 치열한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청장년들은 청장년대로,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연세가 드신 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더 우울한 그런 소식들, 늘 우리 가운데, 아이고 나는 또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나도 전염되면 어떡하나, 또 다른 사고에 빠지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런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깊은 내면 속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우리가 거듭나서 성도가 되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나 홀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사 우리의 삶의 길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려운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뭐로 시작됩니까? 모세가 죽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하나님의 대리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었어요. 출애굽하는 그 일부터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별세를 한 거죠.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령관의 자리에 지금 모세가 떠나고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했던 역할을 대신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모세면 다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지휘하고 이렇게 인도하면 되었었는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노인들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계산하면 많게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을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더 큰 일이 남겨졌는데 모세가 사라진 것이죠. 모세가 이제 부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어지고요.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함께 해야 되는데 모세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누가 명령한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원해서, 네가 자원해서, 네가 계획해서, 네가 바래서 그 자리에 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로 여호수아를 앉혔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실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명령한 거예요?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 인생을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유 해방을 얻었습니까?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모세만 보인 거죠. 모세가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보았던 거예요.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본 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를 봤죠? 모세를 본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나일강에 있는 모든 시내와 하천에 있는 물들이 순식간에 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하천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니까 개구리들이 수억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개구리들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뒤엎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내밀 때마다 이가 득실득실하고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흑암이 다가오고요. 온갖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뭐예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데 모세가 명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보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니까요. 목이 마르고 이렇게 갈급한데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는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 모세가 원해서, 모세가 계획해서 그 자리에 선 것처럼 생각했던 거겠죠.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세처럼 그 일을 해야지, 감당해야지, 이스라엘 그 200만을 인도해야지,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생각, 고정관념, 인간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누가 너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우신 거거든. 똑같이 모세를 명령하신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라면 내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바로의 애굽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하고 누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한 거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진 것,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것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자기들이 계획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실력입니까? 자기들의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너 잊지 마.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듯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명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 순종하게 몸부림쳤던 거죠. 누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인생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여호수아가 왜 지금 그렇게 극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까? 왜 그래요?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했죠.
인간이 다 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출애굽한 사건도 귀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죠. 광야 40년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내온 것도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했다라고,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쉬웠던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아야 돼요. 지금 자기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세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데 당연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은 안 되죠. 능력도 안 되죠. 경험도 안 되죠. 그 200만의 이스라엘은 자기만 이렇게 목 놓아 이렇게 주목하고 보고 있죠. 어떻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보면은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란다. 내가 명령한 거야.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자리로 불러 세운 거야.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 가든지 유학을 오든지 뭐 저 오지를 가더라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간 걸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했고 이건 나의 인생이고 내가 잘해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결과를 내가 내야지 생각하죠.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은 뭐예요? 못하면 어떡하지? 실력은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안 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명령하였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사령관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마.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예? 종은 그냥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태어났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에서 그 생명, 그 미약한 연약한 생명이 자라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전혀 나는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생명이 생겨나게 하시고 잘 자라서 곧 나올 때 나오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던 거예요. 이 사실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결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수도 없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명령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사령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명령하여 너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세웠느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믿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청년들, 그 유럽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 청년, 군인으로 참전한 미국 젊은이들이 30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총에 맞아서 전쟁 중에 그 젊은이들이 3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전선에 보내고 혹은 남편을 전선에 보내고 그 가족의 그 일부를 전선에 보내고 집에서 노심초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이제 심장병, 이 심장이 이제 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백해무익입니다. 예? 어떡하지? 과거의 일을 그렇게 걱정하죠. 미래의 일을 그렇게 염려합니다. 현재의 그 또 일도 또 염려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백해무익.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냐?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해야지. 어떤 일이라도 네가 해봐야지. 어떡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루마니아 공산치하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당시 춥고 배고프고 내일은 또 어떻게 지내야 될지, 또 앞으로 자기 인생은, 자기 생명은 어떻게 될지, 자기 나라는,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될지 보이는 것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여기저기 나와요.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365번이 나오더래요. 이것을 보고 목사님이 무릎을 딱 치고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여서 1년 365일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고 성경에 이렇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인쳐주시고 덮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걸어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